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50, 45, 40, 30, 20, 10 낙찰. 이건 대단한 흥정입니다. 5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산 겁니다. 와, 대단하죠? 외국인이 많이 가는 이태원, 외국풍의 옷들이 많습니다. 이 이태원에서 멋진 청바지를 고른 여학생이 주인과 가격을 흥정하다 잘 안 되자 이렇게 조릅니다. 아저씨, 나 이거 사려고 일산에서 왔어요. 차비는 좀 빼주세요.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그랬답니다. 아가씨, 우리 가게에는 이거 사려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 수두룩해요. 영락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하루는 가까운 남대문 시장에 잠바를 사러 나갔습니다. 무조건 깎으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 말을 듣고 결코 내가 바가지 쓰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나갔습니다. 잠바를 고르고는 얼마죠? 라고 하니까 의외로 그 붙어있는 정가의 절반을 뚝 깎아줍니다. 목사님은 내심 그래서 자꾸 깎으라는 거구나. 단번에 반을 깎아줄 정도면 야, 더 깎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는 큰맘 먹고 거기서 10,000원을 더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부임하신 기념으로 그냥 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말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저 정가도 다 100% 주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자기 교인인 줄 몰랐다고 그러죠. 깎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요? 저는 절대로 그런 걸 못합니다. 저보고 물건 사오라고 시키지 마십시오. 다 손해봅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정가에다가 아이고 너무 수고한다고 더 얹어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해. 그것도 5번이나 한 사람이 있어. 대단한 사람이죠. 흥정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흥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물건값 깎는 흥정이라면 그런 대로 재미있겠죠. 그러나 이건 사람의 목숨이 붙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부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여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에 롯은 단 한 번의 사양도 없이 얼른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땅이었던지 성경 표현으로 한다면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물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이란 뜻이겠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죄악의 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만 형태의 사람들, 오만 데서 사람들이 몰려와 살다 보니까는 오만 가지 삶의 풍속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그저 지지개 볶으면서 아주 기이한 그러한 모습들,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몇 해 전부터 동성애를 놓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는 여기지만은 결코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 범죄가 얼마나 극에 달았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현실,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사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삭 출생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오늘의 본문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어지는 19장의 첫째 1절 말씀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분명히 세 사람이 나타났고 그 중에 둘은 길을 떠났는데 그 둘을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에 남은 한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여호와, 이분은 누구입니까? 학자들은 바로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인자 같으니 곧 성자 하나님, 후일의 예수님이실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구약 성경에 종종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소돔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소돔 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 중에 롯도 죽을 텐데 이를 어쩌나 싶은 절박한 심정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흥정을 제안하며 의인 50명에서 10명으로까지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쳤을까요? 이왕 얼굴 두껍게 하고 흥정을 시작했으면 더 깎을 일이지. 너무 많이 깎아서 그랬을까요?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정말로요? 애당초 아브라함은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얼굴을 두껍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얼굴을 두껍게 했는지 아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투는 이겁니다. 하나님, 소돔성 안에 의인이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다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의인을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우습게 보고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기가 막히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상당히 건방진 태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당합니다 라고 거듭 말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논리를 펴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고 계십니다. 진흙과 같은 인생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째서 왜 실수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무례함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생명, 귀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그 귀한 생명들이 인간의 추함으로 희생되었기에 더욱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가장 존중하고 가장 가치를 둬야 될 게 생명입니다. 돈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가능하다면 무슨 짓이든지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쓰자 하면 전도하는 데만 말을 하는데 아니요. 전도만 아니라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모든 걸 털어서라도 그들을 도움과 관심으로 기꺼이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좀 더 생명 살리는 구체적인 일에 열정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이왕 담대함으로 시작한 거 더 내려갈 것이지 어째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롯의 가족, 부부 둘, 딸 둘, 넷, 예비사위 둘, 합 6명. 그러면 거기에 종 4명 정도야 없겠는가 싶었습니다. 특별히 19장 12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합니다. 즉 내게 속한 자, 가족만이 아닙니다. 롯에게 속한 자들, 종들까지, 손님까지, 이웃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 내 말을 믿고 너를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소돔 성으로 이사해온 이유를 기억하시지요? 큰 부자가 되어서 온 겁니다. 쫄딱 망해서 자기들밖에 없어서 온 게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소돔 성으로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에 종들이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를 따르는 이웃들도 있지 않았겠는가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른 계산하여도 롯에게 속한 자들은 좋게 10명은 되었던 겁니다. 32절 3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기대와 달리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롯 부부, 딸 둘, 합 넷. 사위들, 얘네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롯은 지도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4명뿐이라는 거예요. 그 4명도 나중에는 그 부인 처는 불순종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 남은 딸 둘은 기가 막히는 엉뚱한 잘못된 짓을 합니다. 롯은 부자가 된지 모르지만은 모든 영향력과 지도력을 다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이거 잘해야 합니다. 적어도 부모의 가르침과 그 부모의 정신세계와 부모의 신앙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자식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잘 살지 모르지만은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건 구원과 멸망, 생명의 문제입니다.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적어도 우리 부모,
우리 부모가 평생 갖고 산 그 가치관, 그걸 존중할 수 있는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그게 내 자식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남의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저술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책에다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3살짜리 아이를 둔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리 온이라고 말할 때 그 아이는 언제나 불순종하듯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에게 이리 오는 불순종하여 저리로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책망을 하기는커녕 바로잡아 주기는커녕 허허 아주 귀엽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는 2대의 차가 주차된 사이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차가 오는 것을 본 엄마가 얘야 이리 온! 이라고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웃으면서 평상시대로 반대편 방향으로 튀어나갔어. 막 달려오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그만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바른 길을, 바른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상황과 이유 때문에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 집안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당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도 자세히 둘러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온통 싸가지 없는 이들로 가득한데 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겁니까? 불순종이 뭡니까? 배신과 반역하는 이들 수두룩한데 어째서 우리는 멀쩡한 겁니까? 우리도 소돔 못지않은 성범죄로 추잡한데 어째서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온통 원한만 품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멀쩡합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만 가면은 어른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소돔 같은 이 세상, 소돔 같은 이 나라 운운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맞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툭하면 큰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아직까지 멀쩡한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천만의 말씀.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나머지를 다 용서하리라. 감사합시다. 문제 많은 한국교회이지만 50명에서 시작한 의인 10명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입만 열면은 교회 비판과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는 의인 10명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부정하여 큰 죄악 덩어리라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나서실 때에 당신을 막아서는 이가 없어서 멸망을 시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가 있는가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말이죠,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함께 욕만 하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시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눈물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들을 건져 주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시내산 밑에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그 시내산 위에서는 그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산 밑에서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셔서 진노하셔서 모두를 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산을 붙잡으며 때를 씁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말씀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의인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실에서, 골짜기마다 불평하고 투덜대고 남 비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신이 의인 10명이 되십시다.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은 잘났고 나라는 못났고 자신은 잘하고 교회는 못합니다. 세상에 말이요. 기도합시다. 의인 10명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100명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10명은 더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또 간구합시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속이 터져 죽겠는데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상황, 이 우울한 현실, 분통 터지는 이 모습들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말이야 쉽지만 실제로 그게 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10명이 됩시다. 소리 높이고 싸우는 다수에 끼어서 안심하지 말고 속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진통을 느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나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 사업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이 사업을 위해,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토록 혼란스럽고 슬프고 분노를 느끼는 이 사회가 멀쩡한 이유, 기도실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이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자가 되고 우리가 그 의인 10명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철부지 아이들같이 그만 투덜댑시다. 그만 삶에 대해서 불평합시다. 삶은요, 어차피 공평하지 않아요. 현실은요, 사실 공명정대하지 않아요. 공명정대한 사회를 꿈꾸지만은 인류의 역사의 어느 순간, 어느 시대가 정의롭고 공명정대했던가요? 없습니다. 모두가 속셈이 뻔하고 음흉한 지도자, 정치인들이 자기의 욕망과 속셈을 위해서 떠들 뿐이었습니다. 권모술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류의 역사가 현존할 수 있었던 것은 말없이 순박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소시민들과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지탱해주는 의인 10명, 그리고 높이 들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그러면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축복의 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완벽하게 보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높이 축켜 세우지도 마시옵소서. 우린 그저 이 땅에서 사는 한순간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고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주의 백성들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없이 너는 못 살겠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저 우리에게 늘 먼저 기억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를 그저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느라고 살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갔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고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부딪히고 부딪혀서 실망하여서 좌절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종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 간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중하시고 원하셨던 그 일들을 기꺼이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장중에 붙들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그 손이 진노의 책망의 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축복의 손, 평강의 손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